주 동안 베델의 기도 모델, 상승, 어센딩, 그리고 임재안의 서기, 스탠딩, 그리고 하강, 디센딩. 창세기 28장 야곱이 경험했던 그 베델의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베델의 기도 모델을 좀 봤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베델의 기도 비전이었습니다. 좋은 눈을 소유한 창조적 기도의 사람. 여러분, 이 두 메시지는 안 들으신 분은 꼭 유튜브로 가서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기를 좀 권합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요, 베델의 각성과 혁신입니다. 패러다임 전환과 새 부대의 사람들이라고 타이틀을 붙여봤어요. 그런데 또 오늘 말씀에 이어서 다음 주에 마침 올라오다 보면 광고 보셨을 텐데 특별한 강사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주제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해 만들어질 반성경적인 미래의 실상을 파헤친다. 제가 믿기로 다음 주 특강은요,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략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각 셀별로 제가 금요 예배를 뭐 나오세요 이런 얘기를 좀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금요일은 어떤 사람만 오는 시간이다? 그냥 갈급한 사람만 오시면 돼요. 금요일은 그냥 숫자에 어떤 것도 제가 치중하지 않습니다. 예, 한 명이 와도 갈급한 사람과 예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몇 년 전에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갈급한 사람만 오시면 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온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갈급하지 않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들도 이 갈급함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섬기시란 얘기예요. 예,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근데 다음 주는 여러분 세론들 최대한 다 오게끔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여기 되게 모시기 힘든 강사예요. 예, 보통 분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7분밖에 없는 변호사님이세요. 예, 그 자격, 그 변호사가 뭐라고 하던데 그게 전 세계 7분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분이 한 분. 한국에서 유일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엄청난 비전을 받으셨어요. 인생이 정말 엄청난 부를 취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명예와 부 상관없이, 예, 그냥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완전히 거기에 헌신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거의 사역자라고 보시면 돼요. 굿TV나 뭐 이렇게 어디야 우리 CGN 같은 데 보면 이미 간증 같은 거 방송 나가 있는데 직접 교회에서 다음 주에 이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저도 제 아들한테 야, 너 친구들 데려와. 신학생이니까 친구들 데려와. 들어야 돼, 이거 들어야 돼. 여러분도 주변에 그냥 들어와서 특강이니까 특별한 시간으로 와서 듣고 갈 수 있도록. 아멘. 예, 데리고 오세요. 그냥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고 듣게 하세요. 아멘. 예, 되게 중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아주 전략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난 2주 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 다다음 주까지 몇 주 동안 그 메시지의 전체 흐름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파워입니다. 두나미스 파워. 아멘. 이 권능을 처음에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모여 있었던, 그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약 120명 정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성령을 부으실 때, 새 술을 부으실 때 준비된 새 부대, 뉴 와인 스킨이었다라는 거예요. 새 부대로 준비된 사람들. 자, 옆 사람에게 우리가 새 부대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해보세요. 아멘.
성령 강림으로 새 영이 임했고요. 그 결과 그들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걸 너무너무나 사모합니다. 제 삶 가운데도 있었고, 근데 한 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하실 때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을 행하시거든요. 지금은 정말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동안 또 이것을 위해 기도했고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비지테이션, 하나님의 강력한 방문하심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왜요? 그게 아니면 안 되는 시기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부어져야만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새로운 기름 부음을 사모합시다. 옆 사람에게 새로운 기름 부음이 오고 있습니다 해보세요. 능력의 흐름 안으로 들어갑시다 해보세요. 이렇게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요,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요 일어나서 짧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 짧은 메시지예요. 3,000명 이상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다락방에 모인 제자 몇 명이었습니까? 약 120명 정도입니다. 자, 120명 그러면 나머지 380명. 이 차이를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이 380명이 있다고 했을 때 그들에게 다가가서 인터뷰를 딴다면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유와 명분을 찾아서 말할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예요.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의 본성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에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종도를 시켜서 초청하라고 합니다. 근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핑계를 대면서 거절합니다. 핑계는요, 거절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어른들은 아실 것 같은데 옛날에 죄송해요 죄송해요라는 복음성가 있었는데 저희 사모한테 부르면서 이 찬양 알지? 그랬더니 그걸 모른대요. 모르는 그 교회들도 있었겠다 싶은데 그거 모르세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소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휘하리 죄송해요. 그리고 뒤에 또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신기한 거예요. 이런 노래가 있어. 유치부 노래 같이. 우린 옛날에 청년 때도 불렀어 이거를. 옛날에 복음성가 시대 때 사람이야 목사님도 찬양과 경배 사역을 해서 모더너십을 많이 해서 그렇지. 2절은 뭐냐면요, 갈 수 없소 갈 수 없소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소 장가 들었는데 소도 사왔는데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자, 이 본문에 보면 3가지 핑계가 나와요. 첫 번째 핑계, 나는 밭을 샀다 땅을 샀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8절 재산이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이 3가지 핑계를 기억하시면서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패러다임을 잘 안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잘 안 바꿔요. 늘 이 3가지 핑계가 있어요. 두 번째 핑계, 나는 소를 5쌍이나 샀다. 밭에 나가서 일을 시켜봐야 된다. 시험해봐야 된다. 14장 19절에 일이 더 중요하다. 항상 일이 더 중요하다. 자, 3번째 핑계, 내가 결혼을 해서 못 가겠다. 14장 20절, 이게 가족주의의 한계입니다.
이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팔로우 미 나를 따라할 때 어느 이상은 못 갑니다. 마지막 때 중에서도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이 한계를 깨야만 되거든요. 예, 제가요 우리 청년들한테 틈만 나면 얘기해요. 결혼하고 나서 신앙 떨어지는 남녀가 한둘이 아니야. 지금 서로 막 뜨겁지, 서로 기도하고, 예, 짝을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기도 줄고 말씀 안 읽고 나중에 교회까지 안 나가. 예,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라. 이 가족주의 한계, 여러분 이게 견고한 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결혼 잘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결혼 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자, 이 세 가지를 볼 때요, 공통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요, 이 세 가지 핑계가 많은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주께서 그것을 핑계라고 한다면, 예, 여러분 이 비유의 결말은요, 예, 새드 엔딩입니다. 사람들마다 이미 인식하는 틀, 이 패러다임이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인카운터하는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패러다임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좀 짚고 넘어가죠. 패러다임은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의 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어떤 상황이나 현실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게 패러다임이에요. 정의가 어렵지 않죠. 자, 이제 패러다임의 정의를 우리가 가지고 이따가 또 혁신에 대한 사전적 의미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생각의 틀이 있어야 성령님의 그 능력을 담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생활 방식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강화됩니다. 아멘. 자연계 가운데 초자연적인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아주 자연인인데 이 자연계 가운데 사는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사용하시면 초자연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처럼 일상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즉 하나님과 동역하고 그것을 따라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이 하나님이 쓰실 때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 공통점, 하나님의 초청을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오늘 세 번째 보는 거거든요. 다락방에 모인 약 120명의 제자들은요,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내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은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주님이 보내주신다는 그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든 패러다임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그들의 민족주의를 넘어서서 무엇이라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듯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와 그 경계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하고 그분의 능력을 받아 그 능력의 흐름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 능력의 흐름 안에서 빌립 집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역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요, 엄청난 능력 행함의 은사,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천사의 인도를 받고 심지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침례를 받잖아요. 그 타이밍도 보세요. 광야에 침례 줄 만한 물이 있는 장소, 그게 아무 곳에나 있습니까? 근데 딱 소리 이제 가까이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이사야 53장을 또 이 사람이 또 묵상을 할 줄 알아요. 묵상이 소리 내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소리를 내면서 하네. 딱 이사야 53장을 읽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 어느 것 하나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요. 전도 나갔을 때 아주 센시티브하게 어떤 말을 할지, 또 뭐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 또 옆에 사람의 반응 다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령이 가까이 가라고 해서 가까이 갔더니 딱 어떤 말씀이 들려요. 이사야 53장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질문해요? 네가 읽고 있는 말씀이 이해가 돼?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순환당하는 메시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걸어가면서 그 일을 하는데 딱 침례줄 장소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물에서 나오자마자 어떻게 돼요? 빌립이 순간 이동하잖아요. 갑자기 다른 곳으로 슉. 예. 거기서 가자마자 또 복음 전해요. 어떤 일을 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어떤 일에 쓰임 받았을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일어날 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게 순간이동해서 슉 하고 가서 할 만큼 뭐 하나님이 괜히 그냥 그 뭔가를 막 과시하시기 위해서 막 빌립을 막 쓸데없이 슉 다른 지역으로 순간이동을 시키셨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빨리 그 시간에 바로 가자마자 어떤 장소, 누구를 만나게 하셨고 어떤 장소에 있게 하셨겠죠. 뭘 보거나 듣거나 하게 하셨겠죠. 그리고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예,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부대로 준비된 사람들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혁신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혁신이란 단어는 이노베이션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개혁이란 단어와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개혁은 리포메이션입니다. 혁신은 개혁보다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미를 가지죠. 개혁이나 혁신이나 새롭게 만든다라는 것에서는 의미가 같지만 개혁보다, 여러분이 사전적 의미를 잘 보면 개혁보다 혁신이 훨씬 더 창조적입니다. 혁신은요, 한마디로 새 판을 짜는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아멘 했지만 새 판 짜실 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과거의 경험을 따라가거든요. 내가 과거에 경험하고 알고 있는 거 자랑하고 싶거든요. 새로운 거 받아들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요즘 교회들은 좀 옛날 같지 않지만 옛날에는 꼭 오면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예. 그 자리에 어느 날 새 가족이 와서 딱 앉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항상 앉았던 권사님이 시험에 듭니다. 이런 일이 진짜 많았어요, 여러분. 네. 예, 그 정도로 변화를 싫어해요. 네. 아이고 좀 옆에 앉으면 되는데 그날부터 권사니까 표현은 못 하는데 몇 주 동안 그 새 가족이 미운 거예요.
내 자리를 빼앗은 사람을. 예. 자, 중요한 건 하나님은 지금 새 부대를 만들고 계신다. 왜요? 보지 못하겠느냐? 내가 지금 새 일을 행하고 있다.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강렬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사용할 것이다. 이전 거 기억하지 말아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혁신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혁신은 낡거나 오래된 제도, 관습, 방법 등을 완전히 바꾸어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식을 도입하여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뜻한다. 단순히 고치는 것, 개선을 넘어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까 새 판을 짠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 한자 풀이가요, 바로 오늘 그 새 가죽 부대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 가죽 부대에.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는 완전히 혁신적인 새로운 리더였고, 그 따라가 다니는 제자들이 하는 행동은요, 뭐 이렇게 와 저들은 혁신적이구나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뭐 저런 애들이 다 있어. 예. 자, 그거 이따가 좀 얘기하고요. 혁신은 가죽혁과 새로운 신으로 구성된다. 가죽혁은 낡은 가죽을 벗겨내고 새로운 가죽으로 만드는 것처럼 낡은 것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새로운 신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예, 하나님은 새 부대의 사람을 통해서 혁신을 일으키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몸인 교회는 늘 이러한 혁신적인 일에 참여하는 새 부대가 돼야 됩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주님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니까. 아멘.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내일을 위해 허락하실 새로운 신선한 기름 부음을 우리는 오늘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데요,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분과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면 또 내일은 또 그 다음 내일로 미루고 계속 밀려요. 언제 만나려고? 난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는 휘어지고 있는데 기력은 점점 쇠하는데 언제 만나려고요? 심지어 모세는요, 날마다 그분을 그렇게 지독하게 불평하는, 그렇게 거역하는 그 백성들을 이끌면서, 한두 명이었어요. 그들을 이끌면서도 날마다 하나님 만났더니요, 눈도 쇠하지 아니하고 몸의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죽는 그날까지 쌩쌩했던 거예요. 이러한 모세의 강건함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건강에 선포하니까 아멘이 되게 세게 나오잖아요.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 문제 해결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에 매여 있는 한 하나님의 혁신적인 일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핑계거리만 찾습니다. 재산 문제, 일 문제, 가정 문제에 매여 주님이 팔로우미 나를 따르라 할 때 어느 경계 이상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리처드 보컴 신학자의 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시는 정작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바로 옆에 둔 채 베델에 정착하라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지금부터 야곱이 잠을 자는 곳마다 베델이 될 것이다. 아멘. 예, 제가 이걸 왜 지난주에도 읽고 오늘 또 읽으냐면 너무 중요해요. 예, 우리 교회가 베델 교회잖아요. 베델의 정의를 아는 것이,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단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 여기 계셨네? 근데 내가 알지 못했네? 각성, 원래 계셨다, 먼저 와 계셨다, 먼저 앞서 행하신다. 바로 은혜의 각성이 필요한 거예요. 베델은 그런 곳입니다. 아멘. 예,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란 뜻이죠.
베델은 그냥 집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약속은요, 움직여 나가며 모든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 나갈 때 그 모든 곳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하는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 아멘. 이것이 베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베델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식의 틀을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성령과 말씀이 만날 때 우리 삶에 깨어남, 각성이 일어나고, 이때 생각의 변화를 받습니다. 각성이 일어나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 이 일에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곳이 베델이구나, 여기 하늘의 문이 열려 있구나. 나의 집으로 생각했을 때는, 나의 인생으로 생각했을 때는 계속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걸 감당할 재간이 없고 계속 공격을 받는데,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인식하게 되고 실제 하나님의 집인 것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걸 알게 됩니다. 아멘. 이곳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셔서 나를 통해 동일한 상처를 받는 사람을 치유케 하신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멘.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은혜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베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베델 공동체, 은혜의 각성이 일어나는 공동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델은 하늘의 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요, 하나님의 임재로 각성된 사람은요, 늘 기도를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기도하기 전에 환경 따라가요. 그냥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에게 상담을 하고 그의 말을 듣습니다. 이게 습관처럼 됩니다. 너는 범사에,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이 인정하라가 히브리 말로는 그 기본형이 야다예요. 야다가 뭐예요? 알다. 예, 아주 친밀하게 아는 것. 너는 그를 범사에 인정하라. 임재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회로 활용하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 뒤에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요, 길이 보입니다. 왜요? 예수가 길이에요. 그러면 모든 길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주님이 우리를 지도하기 시작해요. 여기 그리하면 너희를 지도하시라에 지도하다가 그 안에 히브리 말의 의미는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마음이나 성품이나 그동안의 경험에는요,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정하고 나면, 그리하면 뒤에 주님이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은 기쁨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난주 청년부 예배에서 제가 임재는 기회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장 그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혼인잔치 집에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예수님의 임재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누가 있었냐면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거기에 물도온 하인들을 알더라.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죠. 자,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베스트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최상급 포도주, 탁월한 포도주, 칼로스, 최상급
탁월한 포도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값비싼 포도주. 세상 사람도 인정하는 그러한 탁월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베델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기적인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된 기적을 다루는데요, 바로 그 위에 1장의 결론은 베델의 비전이거든요. 네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인자 위에, 예수님만이 야곱의 사다리예요.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베델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기적을 통해 메시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베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베델에서 일어나는 각성은 먼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합니다. 즉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다음은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게 합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과 우리 생각의 변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임재를 알아보고 즉각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더라도 순종할 때 내 생각이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 생각의 훈련은요, 패러다임 전환은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임재를 알아봐야 돼요. 임재를 의식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생각과 감정과 상관없이 즉각, 여러분 보류하면, 내일로 미루면 점점 순종 안 해요. 그냥 즉각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즉각이 안 되면 내 생각과 감정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단 자기 부인.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각성시키면요, 내 이해를 뛰어넘게 하시고 내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 새 일을 행하시며 나아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심은 관계적 임재고 움직이심은 성교적 임재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서 1차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에 가면 2차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을 걸었죠. 먼저 와서 씨름을 거셨습니다. 은혜의 체험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능력을 통해서 자아가 깨집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합니다.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패러다임이 전환됩니다. 정체성이 확립되죠.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오순절이 기원이 되는 챕터가 19장, 거기에 보면은 정체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너희를 업어, 이 부분을 봤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지금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건데 약속의 땅은 나오지 않고요, 물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내게로 인도했다. 아멘. Unto myself, 나 자신에게로 인도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세굴라입니다, 특별한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찾으려면요, 끊임없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이게 돼야 돼요. 이거를 지금까지 뭐라고 말한 거예요? 베델에서 일어나는 임재를 알아보는 것, 임재를 의식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은혜의 각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광야를 통과합니다. 안 통과할 수 없을까요? 네, 안 돼요.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 성장의 과정입니다. 어떤 종류의 광야든 통과합니다.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예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 길 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주님을 인정하면,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뻐하라 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기뻐하다?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면 광야도 기쁘게 갈 수 있다. 광야의 은혜를 경험한다. 아멘. 예, 날마다 내리는 만나를 경험할 수 있다. 근데요,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하면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광야는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포함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자신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과정에 광야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광야로 인도했으니까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춰서면 멈춰 있었고, 몇 날 며칠이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움직이면 그때 움직였던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순종을 배워 나갈 때 우리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패러다임이 전환됩니다. 구름이 멈춰서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계속 충돌하는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움직이고 싶은데, 난 이걸 하고 싶은데 성령님이 아니야 하면 안 돼. 멈춰. 그러면 구름기둥이 멈춰 있으면, 불기둥이 멈춰 있으면 멈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급하죠. 아, 이러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내가 이러면 내가 좀 피해를 볼 것 같은데, 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원수가 나를 보고 비웃을 것 같은데 거봐라 하면서. 근데 구름기둥이 멈춰 있으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몇 달이든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계속 우리는 같은 일을 해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느 날 그것이 열릴 때, 하나님이 움직여 나갈 때, 우리를 데리고 움직여 나가실 때, 자, 지금이다. 그런 시행의 때가 됐을 때 엄청난 문들이, 기회의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나보다 훨씬 앞서간 것 같은, 내가 여기 멈춰서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훨씬 앞서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달려가서 도달한 그 위치보다 나는 날라서 제트기를 타고 그들은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는 지점에,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의 지도를 따라가야 돼요. 이걸 훈련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육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서 내 생각에 가고 싶어도, 행하고 싶어도 성령이 아니 멈춰 있어 그러면 그것에 순종하면서 이 생각이 깨지고, 또 나는 하기 싫은데, 아니면 나는 그냥 여기 그냥 머물러 있고 싶은데, 가기 싫은데 하는데 성령께서 움직이라고 하면, 행하라고 하면 행동해야 되는, 그러면서 내 생각에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의 훈련을 통해서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전쟁 앞두고 여리고로 가는 길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 만났지 않습니까? 칼을 빼고 있으니까 처음에 못 알아본 거예요. 이 적인가? 아군인가?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계태세를 갖춥니다. 본문에서 군대 장관은 단 2번밖에 말하지 않았어요. 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근데요, 여호수아가 훈련됐기 때문에 이거 그냥 알아봐요. 임재를 알아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임재를 알아본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그 임재를 따라가기 위해 자기 생각을 즉각 내려놓습니다. 이게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뭐든지 말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두 번째 말을 합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그대로 행합니다. 그 말씀에 종이 됩니다. 곧바로 행동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아멘. 크리스천들에게 아멘은요, 엑셀 밟는 겁니다. 엑셀 밟으면 가게 돼 있어요. 목사님 시동 먼저 켜야죠. 시동은 항상 켜놓고 있어야지. 성령 우리 안에 계신데, 예. 주유는 그냥 계속 되는 거예요. 뭐 주유소를 왜 들려? 그냥 교회를 주유소 들리듯이 오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안에 발전기가 있는데, 여러분의 엔진이 있다니까요.
예, 시동을 켜놓고 해야지 왜 끄고 있어요? 네, 아멘은 엑셀 밟는 거예요.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은 그냥 행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움직여야 돼요. 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내 원수 같아 보이고 또한 칼을 빼들고 서 계시는 듯 보일 때 오히려 그때 나는 그분의 품으로 뛰어든다. 멋지다. 참 멋지다 이 말, 그렇죠? 칼을 빼고 있었잖아요. 그 진리의 검으로 수술받을 각오를 하고 그 품으로 뛰어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 사람하고 싸우는 일을 이제 그만하자고요. 편가르게 끝내야만 합니다. 예수님 말합시다. 진리의 편에 섭시다. 국민일보 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미국인 53% 성경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다. 미국인들이 점점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미국 복음주의 사역단체 리고니어 미니스트리와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다고 응답한 미국인 비율이 53%라고 밝혔다. 리고니어 미니스트리는 2년마다 미국인의 신앙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 미국 복음주의자들 사이에 이단적 견해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음주의자 4명 중 1명, 26%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나님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예배를 받는다는데 동의한 비율은 56%로 급증했다. 이는 성경적 진리가 아니다. 예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다. 그 뒤에 이제 좀 교회사 가운데 있었던 이단들의 이야기까지, 그것이 현대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걸 밝히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문자 그대로 믿으십니까? 네.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병들고 있을까? 영적인 병들었는데 고치려고 하지 않을까요?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김용준 변호사님 오셔서 젠더 이데올로기가 어떤 세상을 만드는지 여러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데리고 와서 함께 들으세요. 여기 책을 제가 소개하려고 가져왔는데 이게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라는, 두껍죠? 이것을 굉장히 긴 시간, 특별히 3년을 아예 그냥 모든 일을 내려놓고 이 책만 쓴 거예요. 여기 보면 한 페이지만 이렇게 봐도요, 그 각주다는 그 번호 있잖아요. 그게 한 페이지에 거의 기본적으로 10번 이상 나와요. 더 나오기도 해요. 이거를 그래서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부록이 바로 이 책이에요. 우리 아이 지켜줄게 Q&A 주석. 이 책에 보면은 앞에 요만큼만, 요 정도만 그 Q&A 질문에 대한 답이고 나머지는 뭔지 아세요? 거의 이 책 전체 거의 분량이죠. 나머지가 이 책의 각주로 달려 있는 그 모든 각주의 출처, 공식적인 통계 자료, 논문 근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읽는 게 아니에요. 다 그거예요. 이거 그냥 이렇게 깨알 같은 글씨로 다 각주예요. 출처. 근데 이 중에 70%가 영어예요. 얼마나 이 각주를 다는 데 있어서 많은 자료를, 그리고 근거 있는 자료, 전 세계에 있는 자료를 찾아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떤 누구도 거기에 뭐라고 답할 수 없도록 팩트 체크를 확실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책 소개를 보면요,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성경의 불법화와 복음의 무력화 방지를 위한 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만 그대로 믿어도,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도 동성애 지지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에 대해 눈살을 찌푸리는 목사들, 성도들 많습니다. 7개 교단이 연합해서 함께 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는 개교회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나가지 말라고 할 수 없으니까 나가라는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그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나가란 말을 안 한다고. 나가는 나만 눈치가 보인다고. 나라도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여러분 1027 나가봤죠? 가서 우리가 데모했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거 가지고 으쌰으쌰 했습니까? 오직 이 동성애 문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이거 통과되지 않도록 이것만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이것에 대한 강사만 섰잖아요. 근데요, 어떤 경관지 있냐면, 너무 정치적이지 않아? 그렇게 길거리로 교회들이 나가가지고 말이야.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정교 분류의 법칙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 한참 잘못들 알고 있어요. 정부가 교회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정교 분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 제가 왜 그러냐면, 성경에 불법화라는 단어 썼잖아요.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미 평등법이라는 유럽을 초토화시키고 영국을 그렇게 망가뜨린 그 법이 같은 종류의 법인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성경이 불법이 된다고요, 여러분. 근데 소리를 안 내요. 여러분,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는 침묵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보십니다. 소리를 낼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건 결코 정치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이 불법이 된다. 로마서 1장을 설교를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 못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까지 안 할 거예요.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까? 얼마나 카피력이 뛰어난데? 그래요? 영국보다 낫군요. 그렇습니까? 아닐걸요. 평등법이 유럽을 어떻게 지금 망가뜨렸는지를 그걸 그대로 뉴스로 들으면서도 알아서 하겠죠. 아닙니다. 이것만큼은 막아야죠. 제가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이 부분에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아멘. 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담는 틀을 교회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담는 틀로서 우리의 이 생각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돼야 개인 성전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게 됩니다.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부대의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로마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몸을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행동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그 결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생각이 변화를 받습니다. 드림이 없으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분별하는 만큼 우리의 몸을 더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개인 성전인 몸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고 그러면 더 변화받고 더 분별하고 더 드리고,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아이가 어른으로 몸이 성장하는 것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과거의 사진을 보고 추억하며 웃을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폴더 정리하다 이번 주에 저희 애들 사진을 보고 얼마나 웃긴지, 저희 가족방에다가 몇 개 올리니까 다 빵빵 터졌어 그냥. 너무 재밌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인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몸도 몸으로 비유했잖아요. 드림, 생각의 변화, 이 생각, 패러다임의 변화, 드림, 생각의 변화, 예배, 생각의 변화, 그리고 분별, 더 드림, 더 생각의 변화, 그리고 더 분별. 이 사이클, 이 유기적인 사이클이 회전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세 부대의 몸으로, 끊임없이 세 부대로. 어제의 세 부대가 오늘은 옛 부대일 수 있어요. 계속 변화시켜야 돼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을 보면 갑자기 새로운 리더가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하는 행동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옛 사고 체계를 가지고 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결과는 예수님하고 소통이 안 돼요. 왜요? 예수님은 새 일을 행하시며 움직여 나가시고, 여러분 옛 부대는요 머물러 있기를 좋아합니다. 자기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 과거에 가지고 있던 지식, 이걸 깨기가 싫어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새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뭔가 자기가 그동안 수고한 일들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보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달리기 주자들이요 바통을 넘겨주잖아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내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내가 이걸 너한테 넘겨줘? 그거 다 넘겨줘가지고 막 쌩쌩하게 그 다음 레이스를 잘 달릴 만한 사람이, 다 처음 달리는 사람, 중간 또 마지막 주자는 또 다르잖아요. 다 배치가 돼 있는데 자기가 달리겠다고 그냥 무조건 달려. 그런 모습인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지만 마지막 레이스 주자가 그걸 잡아가지고 이제 들어왔을 때 그 모든 승리는요 그 바통을 들고 뛰었던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새로운 능력을 받기 원하십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그 능력의 흐름 안에 있길 원하십니까? 이 새로운 일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보고 그분을 인정함으로 그분의 지도를 받아 기쁨으로 그 길을 함께 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분이 하시는 새 일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대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요 첫 번째, 새로운 권위가 주어집니다. 새로운 권위가 주어져요. 새로운 권위가 주어져요. 여러분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뀐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냥 리더가 아닙니다. 새로운 리더, 뉴 리더. 여호수아는 뉴 리더였습니다. 아멘. 하지만 끊임없이 그 여리고 전쟁부터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모든 순간에 끊임없이 말씀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예, 주님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세 번째, 교회의 새로운 통치 구조와 질서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그렇죠? 바로 12는 통치 숫자예요. 네, 그 사회적 숫자 중에 가장 결속력이 강한 숫자가
실질적으로 과학자들이 말할 때 12입니다. 12를 넘어가면 결속력이 약해져요. 12가 가장 결속력이 강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이런 숫자나 이런 의미들이요, 정말 과학적일 때가 많아요. 노아 방주도 그렇잖아요. 나중에 그 조선업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노아의 방주의 그 수치랑 그걸 봤더니 정말 감탄을 했댔잖아요. 그 당시에 이런 배를 만든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의 새로운 통치 구조와 질서가 나타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더 원활하게 민첩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네 번째, 새로운 차원의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연합을 통해서 세부대 공동체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어요. 아니,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까 미국의 통계를 말씀드렸죠. 미국인 53%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다. 하지만요, 여전히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부흥의 소식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세부대의 공동체. 아멘. 베델에서 각성 그리고 혁신적인 하나님의 일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한국교회가 단호하게 답해야 될 시간이에요. 베델교회가 답합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에 답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원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 오순절 다락방의 그 120명과 380명의 차이를, 그 다락방이 없었던 380명과의 차이를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흔들고 계신, 여러분, 이 흔들림의 체험은요, 유익할 수 있지만 또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흔들림 가운데 오직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를 새 부대의 공동체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새 영을 부으실 것입니다. 새로운 기름 부음이 오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감정의 오류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생각을 일치시키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일하고 계신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임재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 지각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 문제나 일 문제나 또 가족주의 때문에 핑계하고 새 일을 향한 초청을 거절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범사의 주를 인정함으로 주님의 지도를 받아 동행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물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우선순위의 위치에 있어서 경계를 정해놓고 그 경계를 넘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문제 해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은 것처럼 주님의 뜻 앞에, 주님의 뜻이라면 편리주의를 내려놓고 개인주의를 내려놓고 가족주의를 넘어서 순종할 수 있는 세부대의 공동체로 성도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는 권능의 단계로
레벨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 성도들이 베델의 은혜로 말미암아 각성하여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알아보고 그 품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의 변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하여서 새 부대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으로 기름 부어 사용할 공동체와 사람들을 찾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새 부대로 준비됐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꿀 준비가 됐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성도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분들 두 손 높이 들고, 그런 모양으로 두 손을 넓게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새 부대로 준비되기 원합니다. 패러다임을 바꿀 준비가 됐습니다.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주여,